얘들아 안녕. 할아버지야.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기새 스쿨 찾아온 너희들 고맙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시편 33편 12절 한 절만 할아버지가 읽을게.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제일 먼저 들어온 때는 1884년이었어. 그리고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는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셨고, 그때 1884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 한국은 그때는 조선이라 그랬지. 조선은 세계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가장 작고 가난하고 어두운 나라였어. 그때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도 앞이 보이지 않아서 깜깜해서 쓴 기도문이 있어. 아주 유명한 기도문인데 조금 긴데 할아버지가 한번 읽어주려고 그래. 제목을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고 쓰셨어.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때는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배 타고 오지 않니, 그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이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이게 아주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야. 그 기도문을 잘 보면 그때가 한국, 우리 조선, 우리나라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암담하고 희망이 없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야. 양반 쌍놈이 있었지. 그걸 반상문화라 그러거든. 양반의 반자, 쌍놈의 상자, 그래서 반상문화라 그러는데 그걸 깰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어. 온갖 미신에 사로잡힌 미개한 사람들이었어. 그리고 말도 못하게 가난했었지.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지 불과 지금 140년 만에 우리 한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니?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어. 경제적으로도 꽤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 요즘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배우려고 해. 뭐 K-팝, K-문화, 뭐 K-뭐 하고 다 K자 들어가는 게 다 유행이야. 그리고 너희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세계 사람들이 와서 한국의 지하철 보고 놀라고, 또 화장실 가서 보고 놀라고, 물건을 놓고 가도 가져가지 않는 거 보고 놀라고, 거리가 깨끗한 것을 보고 놀라고,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문화의 나라로 보고 선진국이라고 여기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놀라고 배우려고 하는 나라가 되었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할아버지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해.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그치?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믿는 나라는 복 받는다는 말씀이야. 간단히 말해서. 그리고 그 증인이 우리 대한민국이야. 한국은 1884년 전과 후로 분명히 나눌 수 있어. 1884년 이전은 한국은 어두운 나라였어. 84년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한국은 모든 것이 발전하기 시작했어. 학교도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지고 예배당도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직해지고 성실해지고 양반 쌍난 문화가 없어지고 민주적인 사회가 건설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기독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한국은 1884년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갈라지는 거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고 발전하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야.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우리의 하나님을 삼았거든. 그러면서부터 복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이 전통을 잊지 않고 잘 이어가는 우리 날깃의 스쿨 어린이들 되기를 바란다. 끝까지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는 말씀에 증인들이 될 줄을 믿는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할게. 하나님, 1884년 기독교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 우리 한국 땅, 조선 땅은 암흑의 땅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미신투성인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는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한국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세계 모든 나라가 배우려고 하고 존경하고 인정하는 훌륭한 나라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 증인입니다. 우리 날깃의 스쿨 어린이들이 끝까지 여호와로 하나님을 삼아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라가 예수 믿어서 복받은 대표적인 나라거든. 할아버지가 태어날 때는, 할아버지는 1951년인데 그때만 해도 전쟁이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어려웠니. 할아버지가 요즘 캄보디아 당카오 그 쓰레기 마을 돌아다니잖아. 할아버지 어렸을 때는 그 당카오 마을보다도 더 가난했었어. 할아버지가 가끔 얘기하잖니, 68년, 69년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떨어지고 상가 점원 노릇했을 때 할아버지 한 달 월급은 10,000원이었어. 그렇게 가난한 때를 살았거든. 그런데 지금 자가용 타고 다니는 나라에서 살지 않니? 집에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꿈도 못 꾸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아버지는 믿어. 너희들 끝까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므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자랑거리가 되는 나라 만들어가는 우리 날깃의 스쿨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우리 내일 또 보자.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안녕.